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찬송가는 16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찬송가 170장, 구찬송가는 16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어낸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렴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땐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억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 36절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니까 이 말을 할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친히 오셨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 앞에 보면 저희가 이제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또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는 동안에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즉시 일어나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미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또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아마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그날 새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경을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이때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저녁에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혹시 잡아갈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거의 뭐 숨다시피 해가지고 아마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문을 잠그고 있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문을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그냥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누가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분명히 자기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근 상태로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중 가운데로 딱 오셔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영이다, 예수님이 어떤 환영이다, 뭐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고 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기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근데 지금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을 할 때하고는 시간적으로 달라요. 여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때에서 이야기하지만 여기 11명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어요. 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11 제자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11 제자에 도마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오셨던 거죠. 부활하신 날 저녁에도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해줘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도마가 의심을 해요.
그리고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드레 8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모여서 이제 꾸짖죠. 왜 나를 본 증인들의 그 말을 너희가 믿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들이대면서 넣어봐, 만져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마에게 다 확인을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날 사실은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이 당일에 제자들도 뭐 여자를 통해서 듣고 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엠마오의 그 제자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얼떨떨한 거예요. 너무 만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같이 살아났다. 죽기 바로 직전의 모습으로 그래 살아났다. 그러면 제자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더 신빙성 있게 믿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좀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마가복음 16장에도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뭐에 홀린 건가? 잘못 본 건가?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무서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그 제자들에게 만져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도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이제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혹시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생선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영이라면 생선을 이런 음식들을 먹지 못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전혀 다른 육체로 부활하신 그 몸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은 생선을 드실 필요가 없어요. 생선을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도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생선을 잡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도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자,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46절과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46절 4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여기 보니까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온 족속들에게까지 그렇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중요한 당부가 있어요. 49절 말씀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실 것을 성령을 여기서 보니까 성령을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것을 누가 보내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이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야 한다.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해야만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가서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이제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50절부터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할 때부터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까지가 대략 한 며칠 정도 걸렸을까요? 40일에서 50일 사이에요, 이 내용이.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며칠을 계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며칠 동안 계셨죠?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며칠 동안 계셨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3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성령이 임하게 됩니까? 열흘. 오순절이 이제 초실절 이후에 50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이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흘째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제가 읽어드렸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고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가지고는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주일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과거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소통했던 여러 가지 특유한 말씀, 그 특유한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을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 그래서 물고기 잡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빵을 가지고 축사한 다음에 떼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또 먹을 거 갖고 와봐. 그래서 먹어 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의심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영과 육체로 확실하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자신의 그 부활을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증명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증거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죠. 만났죠. 자, 그러나 이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들에게는 성령이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다음에 성령이 임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거꾸로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면서 나중에 성령이 임했지만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부활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화요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은혜를 주옵소서. 겉으로는 믿음의 형식과 모습을 갖추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재물, 거짓, 음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악을 멈추게 하시고 참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하신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